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원단 메시지라고 말을 하면서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냥 우리가 성경의 말씀 듣고 또 그 사람의 목사의 어떤 캐릭터에 따라서 그냥 설교 말씀 듣고 그다음에 집에 가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로봇도 아니고 기기가 아닙니다. 생명적인 존재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실수를 하다 보니까 이 검단에 교회도 많은데 여기다 교회를 하나 더 세우게 만들고 뭐 지나가다가 뭐 실수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한번 왔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다녔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도 좀 보게 되었고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저거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냥 인연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종교가 만들어낸 거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절대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라는 거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또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지고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그걸 아니까요. 제 신앙에 친조가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부족한 종이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제게 붙여준 사람은 제가 생명을 걸고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이시면은 그렇게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붙이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토가 생겼어요. 오는 사람 안 말리고 가는 사람 안 붙잡고. 그게 내가 냉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을 피로 사신 거잖아요.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윤지야, 있니? 지나가다가 목사님 본 거 아니고 엄마 손에 끌려서 온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없어도 괜찮고 많아도 괜찮아요. 오늘도 와야 될 사람들은 안 오잖아요. 안 와도 괜찮고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행동하면 안 되지만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주권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지지 않듯이 오늘 여기 플랜카드 붙여놨잖아요. 이거 9,000원이거든요. 저기 비용 뭐죠? 저기 운송비 합치면은 11,500원. 그렇죠? 11,500원짜리 하나 붙여놨어요. 이 11,500원짜리 얘기를 붙여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2017년도에 응답하실 말씀을 적어 놓은 거예요. 성경 66권이 다 응답되어야 될 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교회에 응답하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자,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조금 해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한번 보세요. 흑암 문화에 뿌리 내린 영적 상태의 회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마누엘 이렇게 적어놨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행복하길 원해요. 그죠? 당신의 꿈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나는 꿈이 없는데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꿈이 없을까요? 아휴,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냥 뭐 그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좀 몸이 아파서 그냥 뭐 건강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하건 저렇게 얘기하건 간에 꿈이 있어요. 소박하건 크건 허황된 것인지 진실된 것인지 또 실제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일단 둘째 떠나가지고 있어요. 그거 없으면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살했어요. 예,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집니까? 이제 이걸 잘 몰라서 그렇지 행복해지고 싶은 거는 본능입니다. 목마르면 물을 먹고 싶은 것이 본능이고요. 그죠? 물고기가 물에 사는 건 또 본능이고 나무가 뿌리 박혀 있는 것도 본능이고요. 그거는 근본적인 거예요. 인간은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심지어 개돼지도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그 본능대로 살기로 만들어 놓은 짐승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가 행복해지기 싫다?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 행복 지수가 제일 낮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행복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낮은 거예요. 뭐 아프리카 이쪽은 뭐 보면은 거의 뭐 거지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 지수가 높다 그럽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내용은 무신적인 게 좀 아니다 보니까 그래요. 여하튼 간에 사람 행복 추구하게 되겠어요. 그거 안 추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1번에 1번 한번 봅시다.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왜곡됐어요. 행복이. 잘못됐어요. 그 우리가 뭐 흔히 비유 들잖아요. 바닷물 먹으면은 목마를 때 소금물 먹으면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목마를 때 탄산음료 많이 마시면은 갈증은 해결 안 되거든요. 살만 찌지. 순간적으로 갈증은 해결돼도 해결 잘 안 되잖아요.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행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딱 점검을 해야 돼요. 사람은 24시간요 생각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뭡니까? 우리가 꼭 그걸 생각 안 해도 내 잠재의 속에 딱 들어온 거 있어요. 그거 있어요. 그게 공부를 하든지 뭐 예배를 드리든지 뭐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딱 들어와 있는 거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고 동기이기도 하고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나도 모르는 잠재의 속에 딱 들어와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이거 딱 들어와 있어요. 난 돈 필요 없는데요. 난 성공 필요 없는데요. 난 저 가난한 사람 위해 살 건데요. 이러고 있는데 그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니까요. 그게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잖아요. 사과 먹은 거 아닙니다. 사과 아니에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백설공주는 그 독사과를 먹고 쓰러졌는데 아담과 하와는 독사과를 먹은 게 아니고요.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먹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 죽는다 그랬는데 왜 먹었냐고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잠재의식이 가지고 있는 동기였어요. 뭡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뭐 진짜 그거 선악과 먹으면 자기가 하나님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하나님 비슷한 존재는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을 막 도와가지고 살면은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아니 저기 뭐 승철 스님은 뭐 무소유주의잖아요.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행복할 거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요즘 뭐 저기 아이들한테 너의 비전이 뭐냐고 물으면요. 뭐라 그러죠? 임대업자가 되고 싶대요. 빌딩 하나 사가지고 집 몇 채 사가지고 임대료 받아먹는 그게 자기 꿈이래요. 초등학생이. 상상도 못할 얘기를 요즘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문화가
그렇게 됐으면은 애들 머릿속에 그거 들어와 있어요. 아, 내가 이게 집을 몇 채 사서 부모님 삥을 뜯든지 뭐 노력을 하든지 집을 사서 아니면 빌딩을 사서 세를 놔가지고 이렇게 돈을 좀 받아먹는 그게 꿈이라. 예. 그러면은 막 이런 것들은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어릴 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되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같은 비슷한 존재는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 때문에 본능적으로 갖고 있어요. 좀 여러분의 가족 있잖아요. 제일 안 되는 게 가족 아닙니까? 절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가족이거든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좀 뭐 이렇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대해주면 좋겠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엄청 들던데요. 그게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직장, 사업, 인간관계, 뭐 건강 이런 것도요. 좀 뭐 대단하게 되고 싶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되고 싶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심리학자로 보면 그건 당연하고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가지게 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물질 중심이라 했는데 창세기 6장 보니까 타락한 이후에 네피림 시대 됐어요. 모든 것이 물질 중심으로. 무엇이 내한테 유익이 되느냐, 내한테 손해가 되느냐, 육신적으로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요, 바벨탑을 쌓아요.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해보자는 거예요. 잘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바벨탑 하길래 굉장히 뭡니까, 막 이렇게 남 다 죽이고 우리 성공하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성경 창세기 11장에 보니까요, 바벨탑을 치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좋은 얘기 아닙니까? 세상의 관점을 봤을 때는. 아니, 우리가 좀 멋지게 한번 이 교회가 아니면 한국 사회가 좀 잘 살아보자. 우리끼리 만나도. 다른 나라 죽든지 말든지 아니면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거거든요. 그게 나쁜 겁니까? 성경에는 그거를 바벨탑이라고 얘기해요. 왜? 인본주의 중심이잖아요. 인간 중심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중심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성경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곡된 행복이다. 행복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요즘 사회는 보니까 이제 주로 두 가지가 제일 크더라고요.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건강이 돼요. 아픈 사람은 건강보다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그게 가난한 사람은 돈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건강해지고 싶어서 건강을 찾아서 열심히 움직이면 건강해지면 좋잖아요. 안 될걸요. 정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한번 열심히 모아자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돈 안 모아질 거예요. 좀 모아지면은 또 딴 데 셀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90%는 그렇게 돼요. 제가 볼 땐 90%는 아닌 것 같고 요즘 사이는 95%가 그래 돼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얻고 싶었는데 돈을 좀 얻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자극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애들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게임 같은 걸 한다 치더라도 어른들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술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조금 이제 범죄 아닌 범죄로 비슷하게 가잖아요. 도박에 손대잖아요. 심지어는 마약에 손대잖아요. 이게 좀 얻고 싶어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없으니까요. 이 사람이 괴롭거든요. 근데 자기는 영적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세상 말로는 스트레스고 성경적 말도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뭔가 모르게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추구하거든요.
되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래도 조금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나마 좀 이게 제대로 자라온 사람들은 그래도 노력이라도 하는데 뭐 이제 좀 상처가 많고 이게 갈등이 많은 사람들 쉽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엉뚱한 데 손을 대죠. 예, 그리고 이제 자꾸 심각한 문제 오죠. 뭐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5%는 또 그거 돼요. 돈 벌어 된다니까요. 성공하는 길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나름대로 뭐 어떤 사람 TV에 뭐 건강 이런 거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황을 먹어가지고 건강이 됐고 뭐 어떤 사람은 뭐 해가지고 건강이 됐고 또 몇 프로는 된다니까요. 그럼 되면은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역사의 증거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돈 많아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 가난했다는 증거예요. 한 번도 돈이 없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돈 많은 사람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공중건세 잡은 자, 세상 임금. 그게 잡혀버려요. 그러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재벌치고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 하나도 없습니다. 뭐 질병 아니면은 불안데 뭐 그냥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뭐 원수가 아니에요. 그냥. 원수로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그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세상 말로는 다 사이코입니다. 이거. 그래도 돈이 있으면 좋겠다는데 그거는 평생 가능했다는 증거거든요. 돈 있는 사람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왜요? 쥐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게 왜곡된 행복이에요. 근데 불신자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믿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일단 죽음 이후는 보장됐잖아요. 예. 일단은 죽고 난 이후에 다 보장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큰 축복인데 문제는 이제 살아있을 동안이에요. 살아있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래 살아왔어요. 세상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 살아왔어요. 돈이 있어야 되고 인맥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뭔가가 있어야 되고 이래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무 불행하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좀 행복하고 이렇게 배워왔고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문화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1번에 2번. 그래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을 좀 찾으세요. 그게 뭡니까? 복음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딱 생각하면은 기분이 좋겠죠. 여러분의 남편, 아내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연애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겠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내하고 너무 멀게 느껴지면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복음 딱 생각할 때 기뻐야 돼요. 윤지야, 예수님 막 부르면은 뭔가 모르게 기쁘고 감동되고 혹시 그래요? 그렇답니다. 죄는 됐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별로 뭐가 예수님 어릴 때부터 들은 예수님 안 들었습니까? 그죠? 별로 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도? 기도해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국에 지금 기독교 서적에서 최고 많이 팔리는 책이 기도와 관련된 책입니다. 그 말은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고 기도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관심은 많은데 기도는 안 돼요. 그죠? 그 증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학은 거리가 먼 거예요. 뭐 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서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시간에 해야 됩니까? 그걸 떠나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싶습니까? 기도하기 자체가 싫은데요. 이게 이제
내 상황이란 말이야. 내하고 거리가 멀어요. 전도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워.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과 실제로 내 모습이 너무 멀어요. 너무 먼 당신이라 이게.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이라는 걸 알아들어야 돼요. 이걸 몰라버리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예수 믿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 기도, 전도를 이해 못해보면 이상하게 돼봅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서요 정말 저는 이상한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냥 얘가 좀 문제가 있어갖고 막 교회 생활하는 사람 말고요. 교회 목사 중에요. 장로 중에 믿음 좋다고 말하는 흔한 사람 중에 저도 뭐 많이 만나봤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어떤 사람은 율법이 딱 들어와 있어요. 율법주의. 맞고 틀리고 기준이 뭐냐? 성경 기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특별히 한국 사회는요 성경 기준이 아니고 뭡니까? 윤리 위주. 이 다른 것 때문에 살아온 그 기준이에요. 그게 딱 잡혀가지고요 특징이 있습니다. 스마일 하지 않아요. 인상 항상 쓰고 있어. 그렇죠? 뭔가 자기 이 예수님 다임 주제 예수님처럼 모든 세상에 짐을 지는 것처럼 인상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을 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을 내지 않아요. 이래요 실제로. 사람 이상이 돼본다니까요. 그걸 싫잖아요 그런 사람. 일단 그 사람들은요 아이들한테는 절대적인 인기가 없습니다. 싫어요. 나도 싫어요. 또 한편은요 기도를 엄청 하는데 이게 이상해요 사람이. 딱 눈 보면요 이 무당 누나 비슷해요. 기도를 하는데 째려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을 째려보는지 인간을 째려보는지 모르겠는데 막 약간요 뭐 이렇게 하나님 다음에 자기 같은 그러한 하나님 다음에 자기예요. 목사보 장로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다음에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 이런 식으로 막 기도 속에 몰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니까 뭔가 카타르시스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래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이거는 행복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진짜 행복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기도라는 거는 그냥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만큼 돼 있어야 돼요. 아니 기도는 대화하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니 전도라는 거는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한테 사람을 붙이니까 예수 말하고 교회 데려오고 이런 게 전도거든요. 그게 되어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내하고 너무 멀단 말이에요. 알지만 안 돼요. 그래서 1번에서 3번 영적 상태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왜곡된 행복.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죠? 여기에 딱 잡혀버렸어요. 오랫되어진 왜곡된 행복. 여기에 내 인생이 딱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말은 너무 좋은데 그게 내하고 너무 먼 거예요. 거리가. 이거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1번이에요. 집에 있든지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건 뭡니까? 돈? 나도 모르게. 뭐 가정의 화평? 나도 모르게요. 건강? 나도 모르게요. 내 아내, 남편, 자녀? 나도 모르게요. 이게 딱 내 잠재의식이 잡혀보면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마귀에게 잡혀 있더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요걸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바꿔야 돼요. 제가 개척한 지 지금 5년 됐는데 만 5년 됐거든요. 제가 2012년 1월 1일 날 개척했는데 1월 1일 날이 하필 주일이었어요.
2017년도가 또 1월 1일이 또 주일이네요. 저한테 좀 의미가 있어요. 날짜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좀 또 살펴보잖아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요. 저한테 그거 생기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진짜 그거 딱 생기대요. 그래서 저게 홍대에다 10평도 안 되는 그 사무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굶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월세가 여기 나온 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비싼 곳이잖아요. 처음에는 뭘 같이 도와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일단은 교회가 조금 돌아가고 최소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사례 정도 나오려면은 몇 명 정도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그게 딱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조금 말 그대로 힘있게 달려갔어요. 근데 이제 2번 정도 기회가 있었어요. 딱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딱 이렇게 사람을 모아줄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다니까요. 제가 알잖아요. 느낌으로도 알고 알잖아요. 2분 다 하나님이 입으로 안 되게 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원인이 따지면은 그거는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래 됐어요. 제가 아무 순간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원인을 내가 알잖아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 동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굶어 죽으면 되겠냐. 우리 애도 아프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데 내가 굶어 죽으면 되겠냐. 너무 비참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건 못하겠냐 이래가지고 움직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꼬아버렸어요. 그래서 2분의 기회가 있었는데 2분도 안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딱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확실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제가 처음에 얘기해드렸듯이 오는 사람 안 말리고 가는 사람 안 붙잡고 이걸로 딱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부터는 그런 기회를 안 줬어요. 하나님이. 딱 될 것 같은 기분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고 목회를 그런 게 있거든요. 딱 이렇게 숫자가 확 올 수 있는 그런 딱 배경을 만들어줘요. 하나님. 그거 딱 2분기 내가 경험해봤더니 그거를 다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경험했는데 그거 지금 한 3년 지났거든요. 2년 지나고 3년 동안은 이제 그런 동기는 없어졌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시고 저한테 뭐 주시냐 하면은 정말 밑바닥부터 전도하고 기도하고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또 먹을 거 채우시고 입을 거 채우시고 이런 경험을 자꾸 주셨어요. 제가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 가지고 제가 살아본 적 없어요. 사람도 없는데 무슨 사례도 없었고 있어봤자 뭐 거기 다 그냥 흥범대지 그걸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다른 방법으로 살았어요. 진짜로. 나는 그걸 쭉 경험했거든요. 그럼 조금 제가 행복된 게 하나가 딱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거 조금 내가 경험됐어요. 아니 아는 거야 뭐 얼마나 쉽습니까? 한마디만 알아들으면 되죠. 임마누엘. 그럼 바보 아니면 다 알아듣죠. 근데 이 경험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영적 상태를 여러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돈, 성공, 뭐 나름대로 내 야망, 소박한 야망 싹 없애야 되거든요. 싹 없애고 오직 복음, 기도, 전도로 딱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2번이에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2번 뭡니까? 반드시 각인되어야 할 복음의 내용. 예수는 그리스도. 그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한마디 하면 알아듣는 건데 여러분이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수행을 할 수가 돼요. 그게 예수님 아는 거예요.
거기다 내 간증까지 들어와 있어 버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 아는 거. 최소한 지식을 안다는 게 그거예요.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2분의 1번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못 이제 타락한 거예요. 제 아래 빠져버렸어요. 눈이 안 보이지만 귀신 사단에 딱 잡혀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도 몰라요. 영적으로 죽었지요? 제 아래 있지요? 사단의 건세 아래 있어요. 네, 이게 인간 근본 문제예요. 이거에 대한 내용, 성경 구절, 인식 딱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정도 알면 돼요. 2분의 2번 뭡니까? 그러면 고통 와요, 인간. 알아야 돼요. 2분의 3번 뭡니까? 배경에 사단이 있어요. 알아야 돼요. 2분의 3번 뭡니까? 유일한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2분의 5번 뭡니까?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 돼요. 신분과 권세가 주어져요. 알아야 돼요. 2분의 6번 뭡니까? 그럼 무슨 축복 받았어요? 돈 많이 생깁니까? 갑자기 키가 작은데 키가 커집니까? 갑자기 나이가 있는데 갑자기 젊어집니까? 갑자기 못생겼는데 잘생겨집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그건 축복도 아니에요.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확신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2017년도에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을 여러분들이 알고 말할 줄 알고,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모르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은혜인데, 이걸 내가 알고 이게 전달할 만큼 내용을 갖고 있으면 사명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알아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17년에는 저는 이것만 하겠어요. 우리 교회 보니까 뭐 죄송한 얘기인데 앞으로는 뛰어난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뛰어나다는 게 아니고 이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작은 교회니까. 특별히 개척교회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이분들한테 이거 알려줘야 되거든요. 알려주는데 내가 알려주는 거하고 여러분 알려주는 거하고 천차입니다. 아니 대학생이 왔는데, 아니 청년이 왔는데, 아니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왔는데, 젊은 사람이 왔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하고 여러분이 설명해 주는 거는 완전 달라요. 내가 설명하면은 목사님이 얘기했구나 이래 들어요. 맞죠? 제가 여러분 중에도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윤지가 얘기했다. 완전 달라요. 왜요? 같은 입장이잖아요. 완전 다르다니까요. 상대가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상대에게 영향을 주는 것보다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뀝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말할 줄 알 정도가 되면요. 내가 바뀌어버려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성령 충만 어떻게 처음 받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처음 받습니까? 천만에요. 복음 전할 때 와요. 그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알아야지 전하죠. 뭐 많은 내용으로 알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만 내 마음에 담으면 돼요. 3번요. 그러면은 실수하지 말아야겠죠. 방법이 있어요. 삶의 방법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방법이 뭐예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 방법이에요.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죠? 여러분이 먼저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3분의 1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바꿔야 됩니다. 많은 거 하지 말고요. 공예배. 뭐 나머지는 중요한 거, 나머지는 빼고 일단은 아주 기본적인 거, 공예배. 그 다음에 말씀 묵상. 제가 설교하면은 보내드리잖아요. 그거라도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정시 기도. 정말 시간 남으면 교회 옵니까? 예, 하나님도 시간 남으면 여러분 도와줄 겁니다. 농담 아니고 이 진심이에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영적인 건 그래요. 여러분 모든 바쁜 거 우선순위 딱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도 모든 70억 인구 다 돕고 나서 시간 남으면 여러분 도울 겁니다.
예,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 영적인 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왕 앞에 가는 거하고 수억만 배 더 중요합니다. 아니,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두 번 예배, 세 번 드리는데, 꼭 뭐 빠진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한테 저주를 내리고 그렇게 치사하고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치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중요한 이 참된 행복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걸 가질 수 있는 도구를, 방법을 발로 차버리면은 결과는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지, 지나가다가 떡볶이 먹을 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여러분 헛소리 할 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통로를 다 놓쳐보면 어떡합니까? 24시간 일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오만 것, 때만 것, 세상적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일주일에 뭐 10분, 20분, 30분 말씀 듣는 가지고 머리가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라고요. 성경 볼 능력이 안 되면은 제가 준 설교라도 계속 들으라니까요. 처음 시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중요하지. 기도를 일단 시작을 해봐요. 그러면은 기도가 어떻게 했지를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알려드리면 귀에 들어와요. 기도 자체를 안 해요. 기도 자체를 시작해요. 뭘 놓고 기도합니까? 뭘 놓고 기도하기 전에 일단 하나님 자녀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에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습니다. 이걸 안 만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의 상태가 불신자 상태하고 같은데 영적인 문제, 사단의 노예, 이 세상의 종로로 하게 돼 있죠. 이거를 딱 바꾸셔야 돼요. 이게 삶의 비밀이에요. 뭘 뭐 대단한 걸 합니까? 우리가 나가서 무슨 전도를 합니까? 우리가 무슨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24시간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 있다고 막 성경을 24시간 읽고 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항상 있는 공예배. 항상 있는 24시간 중에 내가 가장 좋은 시간. 그때 기도하시고. 또 혼자 있는 시간 말씀 묵상하시고. 이것만 하라니까요. 그 이상은요, 이게 돼야 돼요. 기본적인 게 안 될 뿐이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방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요. 행복한 기다림 못 걸요. 정말 행복한 기다림이 와요. 상태 바뀝니다. 제가 조금 몸이 무거워요. 살이 많이 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내 몸을 어느 정도 이상이 되니까 아이고야 살이 많구나. 큰일 났다.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 진짜요. 몸이 무겁대요. 살을 좀 빼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앞에 탁구장을 가서 탁구를 쳤어요. 좀 비싸요. 돈도 없는 주에 한 달에 일단은 끊었어요. 열심히 갔죠. 기계가 있어서 혼자서 열심히 쳤어요. 한 달을 열심히 쳤는데 몸무게는 안 빠졌는데요. 몸무게가 늘씬할 때의 내 육체 상태하고 똑같대요. 한 달 운동을 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한 3주 안 했는데 안 끊어서 안 갔는데 옛날로 돌아와 버렸어요. 몸이 무거워요. 이상하게. 다시 운동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동을 해도요. 내가 육신 상태가 바뀐 거 알잖아요. 여러분 예배 속에 조금만 이렇게 지속하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상하게요. 시달리거나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안 되거나 뭔가 괴롭거나 이런 것들이요. 이상하게 바뀝니다. 그게 진짜 기도하고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금나와라 뚝딱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좀 바뀌어요. 이상하게. 조금 평안해지고요. 좀 컴다운 되고요. 성격 급한 사람. 성격 너무 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약간 좀 이렇게 힘도 나고요. 말도 없는 사람이 말이 좀 생기고요. 말 많은 사람들 말이 좀 줄어들고요. 이상하게 그래 된다니까 사람이요. 그러면은 진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요. 여러분 가정, 직장, 교회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천사가 동원되진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귀신, 사단, 일감의 권세가 끊어진다니까요. 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기다릴 수 있는 내 상태가 돼요. 내가 조금 컴다운해지면은, 평안해지면은, 그러면은 이걸 기다릴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요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약속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반드시 여러분의 증거 와요. 증거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예? 뭐 세상 말로 뭐 이게 돈이 중요하다면은 로또 1,000억이 당첨됐는데 이 1,000억이 당첨돼가지고 은행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당첨 받을 때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꼭 가는 그 기다림이 있죠. 택시 타러 가든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그 기쁨이 와요. 육신적으로 본다면. 영적으로 그 기쁨이 와요. 근데 3번에 3번 뭡니까? 어떤 증거가 옵니까? 사도행전 1.8절. 여러분 증인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요 숨길 수 없는 증거예요. 여러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복음받을 사람 반드시 만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인본주의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전도해봐도요 복음 안 받아요. 내가 복음 안 전해도요 복음 받을 사람 만나요. 이게 인력 안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그 증거 와요. 근데 내가 이번에 뭐였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증인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따라오는 거 있죠?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뭐니 해도 뭐니.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부라. 그렇게 원하는 여러분 건강. 나머지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더하여 주시리라. 이거 와요. 그래야 일이 돼요. 내가 돈 벌려고 막 열심히 뛰어다니면요 돈 안 와요. 그죠? 그렇다고 놀아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돈이 있을 자리가 있으면 돈이 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면 몸에 병도 나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맨날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있는데 몸이 없던 병도 생기지. 근데 내가 행복하고 기쁘면 병도 없어져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족이 봐요. 내 남편이 본다니까요. 내 아내가 본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가정이 화목되게 돼 있어요. 육신적으로 봐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나머지 더해줘요. 이상하게 뒤로 빠져나가는 돈, 이상하게 터지는 불화, 가정 불화, 또 이상하게 벌어지는 이 사고 사건, 이거 사라지기 시작해 있어요. 그래야 사람이 이게 정상이 돼요. 근데 참 재밌죠. 하나님이 우리 그릇만큼 우리 욕심 채우지 않거든요. 우리의 필요만큼. 그죠? 딱 채워요.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딱 채우는데 그래 채워요. 나머지 더 해준다니까 뭐 갑자기 뭐 여러분이 부자가 되거나 갑자기 키가 커지나 이런 게 아니고요. 딱 필요한 만큼. 그것도 여러분의 그릇만큼 딱 채우세요. 그게 증거로 와요. 그러면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인생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말씀 맺겠습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그래서 내 뭡니까? 영적 상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2017년도에 바꾸세요. 예. 바꾸는 방법이 뭐라고요?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알면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삶이 돼버려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도 가고 세수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가잖아요. 그건 일상이잖아요. 그 일상 속에 이게 들어와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증거 와야 됩니다. 증거 옵니다. 증거 오면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라 될 수밖에 없어요. 2017년도에는 좀 그 응답 저도 받을 겁니다.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받을 겁니다. 2017년도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7년도에 복음을 설명할 줄 알고 하나님 이 예배 속에 우리가 들어오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머지는 더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